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문을 지나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교회를 보지 못한 채 예배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다. 오직 집중하여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굳이 교회에만 탑이 있는 것일까요? 또, 왜 십자가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을까요? 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바로 예배실이 아니라 반드시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득한 각기 다른 모양들, 절기마다 달라지는 색깔들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이 모든 것이 단지 건축가의 취향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유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말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하나님의 설교 공간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던 복음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지나가고 공간 전체로 경험하도록 만든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자체를 한 편의 설교로 메시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건물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물된 교회 같이 상가에 자리한 교회들은 이 상징성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의미는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어린 시절 다녔던 시골 교회를 떠올리며 함께 큐티의 길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주일에 교회 가는 길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바로 앞 5m쯤 떨어진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교회 앞 5m에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건물이 보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뾰족한 탑 위에 십자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교회에 저런 탑이 있었나? 이제야 떠올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탑과 시계는 다들 보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교회에서는 종과 시계는 없습니다. 원래 교회를 멀리서 알아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교회의 종탑이었습니다. 종탑에 시계가 달려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영혼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 외관의 장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넓게 하며 그곳에 종과 시계를 달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또한 탑을 뾰족하게 만든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건축적으로 보면 건물을 뾰족하게 세우는 방식은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중세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굳이 이 양식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태풍이 올 때 무너지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이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탑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해 보면 이 뾰족한 형태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마치 화살표와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하나의 방향 표지판처럼 시선을 위로 올려라. 너희가 바라볼 분은 저 위에 계신다라고 말없이 설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작동하며 그 아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존재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길을 걷다 교회의 뾰족한 탑을 보게 되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걸음을 멈춰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그 탑을 보며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탑의 정면이나 꼭대기의 십자가는 교회의 힘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본래 죽음을 상징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사랑, 화해와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구속 사건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성화와 화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탑의 꼭대기에 십자가와 함께 혹은 십자가 대신 닭의 모양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복음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상징은 말합니다.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제자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십자가와 그 주변의 상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각으로 전해지는 또 하나의 복음, 곧 보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신교의 십자가와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선 두 십자가가 어떻게 다르게 생겼지요? 보통 개신교 교회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형상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아요. 왜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요,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위해 끝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며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신교의 십자가가 마태복음이 전하는 주님의 모습에 가깝다면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고난의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대개 남향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햇빛이 잘 들고 생활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본래 교회 건축은
대부분 서양식 건축 전통을 따르는데 방향을 잡을 때 현관은 서쪽에 두고 강단이 있는 곳은 동쪽을 향하도록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는 분명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쪽은요, 빛의 방향이며 고대에는 인류의 낙원 또 주님의 고향이 있는 방향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서쪽에서 들어와 동쪽을 향해 예배하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몸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양식 구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함께 담겨 있어요. 실제로 대예배가 드려지는 정오 무렵이 되면 햇빛은 예배당의 측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당 전체는 밝아지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눈에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게 됐지요. 즉 교회의 방향은 신앙의 상징성과 예배의 실제적인 집중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단을 오르신 후 예배당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지요? 네, 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를 접하게 되지요? 예배당 바로 앞 이 현관은요, 단순한 보안을 위해 있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는 외부의 잡음이 예배실로 들어오지 않게 함과 동시에 예배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현관은 제거해주고 또 갖가지 행사 시에는 예배실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가 공인받은 이후로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경우에는요, 현관 넘어 바깥 뜰에서 예배를 참관하게 하였습니다. 우린 이 현관을 넘을 때 무심코 들어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턱을 넘을 때 우리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으로 들어옴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드디어 예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강당까지의 넓은 공간은 회중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방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가운데는 중앙 통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가대와 목회자의 입장과 퇴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때 이 중앙 통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바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카페트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빨간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 빨간 카페트를 밟고 강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임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오늘 교회만이 지닌 독특한 양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성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문에 붙어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나 생유리 성화 다 한 번쯤은 보셨지요?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교회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흔히 가난한 자들의 성경이라고 예전엔 불려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문맹률이 높았고 성경책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도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창문에 성경의 주요 장면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 넣었지요. 성도들은 빛을 통해 비춰지는 그림을 보며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며 신앙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그림으로 읽는 성경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여기에는 빛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슈제르라는 사람은 빛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태양의 빛이 유리를 통과해 예배당 안을 신비로운 색으로 채울 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석처럼 빛나는 유리창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상징도 되었지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사용된 색깔 하나하나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사랑을 전하고, 파란색은요, 하늘과 진리,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또 황금색과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초록색은 신앙의 성장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는 것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색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또한 듣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깨어짐을 통해 완성이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납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 이미 하나님께서 부서진 존재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빛이라는 매체를 통해 하늘의 신비를 땅으로 전하는 영성의 창이며 말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설교이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